14강이 되겠습니다. 교회 이름은 빌라델피아 교회고요. 빌라델피아라고도 하고 필라델피아라고도 하고 이렇게 성경에는 빌라델피아로 나왔더라고요. 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역사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이게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대교회는 그 문제는 뭐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교회다. 아주 치명적이죠. 우리가 겉은 살아있으나 속은 죽은 자다. 이거는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이거는 참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거룩한데 그 속은 시체다.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심판을 하신 것처럼 이 사대교회도 어쩌면 그렇게 됐네요. 산 자 같으나 죽은 자였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 판단을 받고 있어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사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래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열쇠를 가진 분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내가 들어갈 열쇠가 없으면요,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열쇠가 있어야지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말했다.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교회라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신 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으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에요. 형제 사랑. 요즘에 이 잘못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예, 사랑도 미덕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그 생명으로 사랑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우리한테 그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대구교회가 천하에 없는 교회다라고 자칭하죠. 예, 뭐 누가 밖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자칭 우리 교회는 천하에 없는 대구교회 이렇게 하는데 그 하는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 물론 우리 초창기 아주 처음 시작할 때는요. 아직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개념은 없었어요. 오직 야 목사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처음 출발이. 예, 아직 옆에 사람 볼 경향은 없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물론 그렇다고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같은 말씀 듣고 같은 간증 듣고 하면요. 그때는 한 사람이 돼요. 한 사람. 예, 그래서 제가 형제들 밥을 왜 해줬겠어요? 미운데 했겠어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했겠어요? 나와 같은 말을 하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내 자식 밥 해줄 때 힘 안 드는 것처럼 그렇게 밥을 한 거죠. 또 나를 살리는 말씀을 하는 목사님도 예, 내 아버지니까 밥 해주는 게 예, 목사님 밥도 제가 해드렸는데 같이 근데 그게 야, 내가 목사님 밥을 해주고 있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한 식구들끼리 내가 너 밥 해준다 이런 개념 이런 생각 없잖아요. 똑같았어요. 그냥 몰려오면 밥해서 뚝딱 먹고 또 그 앉은 자리에서 설거지도 안 하고 또 막 교제하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냥 한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난 널 사랑해 이런 의식도 없었어요. 그냥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게 바로 교회의 모델이구나. 바로 우리가 교회의 모델이다. 이 초창기 그 초대교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독교에서 뭐 초대교회를 본받자 뭐 이렇게 외치는 걸 제가 봤었는데 예, 이거는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뵙기는 인식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예.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의식도 없어요. 그냥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한 가족으로 살고 또 참 신기한 건 목사님 집은 뭐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게 목사님 집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다 교회 다녔겠지만 어디 목사님 집을 막 함부로 들어갑니까? 예? 전화도 안 하고 약속도 안 하고 뭐 자기 집 갈 때 그냥 푹 들어가는 것처럼 누가 들어갑니까? 예, 근데요. 저희 목사님 집은요. 어, 오픈도 그야말로 오픈도어예요. 오픈도. 사람이 오픈도어니까 집도 오픈도어예요. 예. 그래갖고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만 목사님 집은요. 벨이 밖에 있어요. 아니, 벨이 아니고 문 여는 이 도구가 안에서 주인이 열어주는 게 아니고 밖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열고 들어가요. 야, 어느 날 목사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열려 있었어. 근데 밤에 잘 때 문 닫잖아. 예, 그러니까 처음 문 열 때 하루 종일 문이 안 잠겨 있어요. 항상 열려 있는데 이제 밤에 잘 때 이제 잠그시잖아요. 그럼 아침에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열어야 되잖아. 그 사람이 띵동 해서 열면 누가 와서 또 눌러줘야 되고 이러잖아. 예, 그것도 뭐 그렇지만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무리 일찍이어도 그렇고 급한 사람이 가서 잡아당기면 문이 열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는 도둑놈에게는 닫혀있는 문이죠. 밤에는. 근데 대국교회 형제 자매들한테는 열려있는 문이에요. 아무 때나 딱 줄 잡아당기면 문이 열리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심할 때는 밤에도 들어가서 목사님 붙들고 예? 따지는 사람도 있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예, 새벽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참 목사님은 당신의 자식들이고 당신의 분신들이니까 예, 그런 것들이 전혀 고생스럽고 힘들지 않았는데 그 가족들이 좀 힘드셨죠. 같이 사는 우리 순태기 형제 그리고 그 자녀들 이런 형제들 분들이 많이 힘들었죠. 예, 근데 그게 그냥 대국교회 여기서 뭐 교회는 형제 사랑으로 가장 사랑하는 곳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지만 예,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도 없는 예, 여러분 뭐 가족들한테 내가 널 사랑해 굳이 말하지 않잖아요. 예, 그 자체가 그냥 사랑이고 한 몸이고 이런 것처럼. 예. 예,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가 아마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교회의 상태는 적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한다. 아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가 성경 읽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작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켰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대교회는 능력이 많은데, 그것이 변질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다. 작은 교회. 어쩌면 가정교회일 수도 있고, 이 작으니까 능력도 별로 없고, 그냥 겨우 밥 먹고, 뭐, 말씀하고 듣고, 이런 거. 예. 딱이에요. 딱 우리 교회 초창기.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능력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밥 먹고, 몰려들어서 말씀 듣고, 또, 헤어지라고 해도요, 갈 사람은 가지만 다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면서 또 둘씩, 셋씩 짝져서 또 거기서 또 뭔가 교제를 해요. 이런 작은 능력은 정말 능력이랄 것도 없고, 살아있다는, 숨 쉬고, 밥 먹고 숨 쉰다는 거 한 가지를 갖고, 그 말씀을, 로 교통하고, 서로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이랬다는 거예요. 제도와 조직이 없는 작은 교회. 교회가 작으면 제도와 조직이 필요 없죠. 저희들 교회는 우리가 자랑한 게 늘 그랬어요. 우리는 제도와 조직이 없다. 어떤 교회든지 가보면 작아도요, 다 조직이 있었어요. 작아도. 근데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최소한, 이 큰 교회 오기 전까지는 정말 제도도 없고 조직도 없었어요. 그냥 모이면, 찬송하고, 말씀하고, 간증하고, 뭐 이런 거. 이거밖에는 우리한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우리한테는 너무, 우리는 이제 종교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교회가 흘러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다 그것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해. 제도도 있어야 하고 조직도 있어야지 교회가 되지. 어떻게 그거 없이 교회를. 근데 우리 교회는 되는 거예요. 왜냐? 오직 생명만으로, 목사님, 인도하시는 분 자체가 제도나 조직이 필요 없는 분이니까. 법이 필요 없는 분이었어요. 살아있으면 된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틀려도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살아있으면 된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숨 쉬고 있으면 된다. 이런 거니까 뭐 우리 교회를 막 확장시키려는 거, 우리 교회를 뭐 크게 만들 이런 의지가 하나도 없으시니까. 목사님은 오직 당신이 오늘 형제들 앞에서 말씀하는 거, 그리고 들으시는 거, 이거 외에는 목사님한테는 아무런 뭐 의지가 없어요. 뭘 해야 되겠다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라는 게 규모가 작아서도 작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졌을 때도 역시 우리한테는 제도나 조직이 없었다. 자, 그래가지고 제도와 조직이 생기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좀 수가 늘어났잖아요. 500명에서 처음에 20명, 30명 했는데 500명까지, 이 교회 오기 전까지 거의 7, 800명. 와, 그리고 세계 각곳에 또 생기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막 이 양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제도나 조직이 생길만 하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도나 조직이 생기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라 이거죠. 자, 이제 뭔가 그래도 형태가 생긴 게 지금 이 가창교회 지으면서, 짓기 전에도 역시 없었어요. 짓기 전에 그 식당에서 집회할 때도 역시 제도나 형식이 없었어요. 형식이 없었어요. 몰려와서 말씀 듣고 교제 끝나면 가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가 그래도 번뜩하게 지어지고요. 이거 우리는 기대도 안 했던 교회가 너무나 멋진 교회가 생겼잖아요. 실제로 이 건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할 것도 생기고요. 뭐 어느 날인가 순모임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먹을 건 절대로 이 집회 장소에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것도 이 교회 요 집회 장소 생기기 전에는 없던 말이에요. 아예 올 때 먹을 걸 잔뜩 싸들고 와요. 왜냐? 우리는 점심시간을 막 넘어가니까. 3시, 4시에 간증이 길어지면 막 가니까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오징어 다리도 갖고 오고 뭐 고구마도 갖고 오고 뭐 먹을 걸 다
이미 갖고 와요. 그래서 먹으면서 집회하고 이러다니까요. 근데 이게 새 집회 장소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하면 너무 이 깨끗한 장소가니까 너무 더러워지니까 예, 그게 없어진 거예요. 뭐 우리가 경건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 청소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예, 그래도 하여튼 그런 것들이 생긴 게 여기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느 정도 구색을 갖췄죠. 건물이 이제 새로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런 데서부터 뭔가,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네. 생기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또 뭔가가 제도가 조직이 생긴다. 예, 저도 순모임 생기는데 속으로, 아니, 이건 아니지 않아? 왜 우리 교회가 순모임이 생겨? 우리는요, 500명이라도 한 장소에 모여서 거기서 막 뜨거운 사람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이러기를 거의 40년을 넘게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순모임이라고 다 잘라가지고 다 각자 모이니까요. 싱거운 거예요. 한 10명이 모여서 물론 이제 그 이유는 그거였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그 500명이 모여서 이제 말씀 듣고 하면 간증할 것이 많은데 다 간증하고 싶은데 먼저 뛰나가는 사람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면 날새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필요죠, 필요. 필요 때문에 이제 순모임이 돼서 누구나 다 말씀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순모임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영 적응이 안 됐어요. 아니 왜 이걸 만들어? 예, 우리 교회도 뭐 조직이 생기는 거야 하면서 약간 부정적으로 제가 흘러갔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제 교회가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뒷전에 슬슬 그냥 따라다녔죠.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예, 근데 저도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 아하, 이것이 또 필요한 때가 왔구나. 왜냐면 생전 간증 안 하던 사람의 간증을 듣게 된 거예요. 생전 간증 안 하던. 왜냐면 10명 뽑아가지고 노니까 그 10명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만 안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런 필요가 있었구나 해서 저도 이제 마음을 풀고 이것도 이 시대에는 필요하구나. 그래서 한 거죠. 예,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못했네요. 이번 일요일부터는 한다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예,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부끄러운 예수를 전하여야 돼. 예, 결국 이거네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전한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게 가장 순수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른 말씀도 많지만 다른 말씀으로 하다가 교회가 너무 좋아지니까 예, 우리 목사님 하셨잖아요. 교회를 너무 좋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치우치고 이 그리스도는 점점 멀어졌다. 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는 점점 멀어졌다고 예, 그게 목사님 잘못이라고 일요일 날 하신 거잖아요. 예, 목사님도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이 교회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예, 그때 저도 한 번 또 제가 어둠에 있었어요. 처음 시작은 우리가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예, 그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서 예,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밖에는 볼 것이 없었어요. 이게 저도 오직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계신 그분은 목사님이었잖아요. 예,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를 말하시는 예수의 십자가만을 말하는 목사님을 또 우리는 보고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정말 개인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면담하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또 뭐하고 예,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따르는 시대가 아주 초창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도 교회 안에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것도 별로 대구교회 생긴 지에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띵 했어요. 아니, 목사님만 보면 되는데 왜 교회를 보라 하시나. 예, 교회를 본다는 것은 교회 형제들하고 관계를 하고 교회 형제들의 뭐를 보고 하여튼 이 교회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난 목사님만 보면 됐고 목사님만 따르면 됐는데 왜 그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잠시 어두워졌어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거기다 목사님도 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시니까 아, 목사님 따르려면 나도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너무 개인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어두운 그때 시절에 이상하게 제가 어떤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고 예, 제 마음이 이렇게 열리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도 교회에 계시니까 나도 교회 안으로 가는 게 맞구나. 이래서 그 이제 이유를 알게 되니까 제 마음이 열렸어요. 예. 그때 제가 찬송가를 만남이라는 찬송가를 개설한 거예요. 그때. 왜냐면 어두움에서 다시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교회 안으로 가고 목사님과 형제가 안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때 또 새로운 기쁨이 이제 내게 와서 그때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래서 아 우리구나 우리 내가 아니고 우리구나. 이래서 우리만 남은 이게 막 내 마음으로 막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노래 유행가인데도 아 그래가지고 세상에 제가 음악이라는 건 아주 깡통인데 제가 가사를 거의 일절을 개사했잖아요. 하여튼 이랬는데 아 목사님이 이번에 와서 그때 그게 나의 실수였다. 내가 그 교회를 강조하는 게 아닌데 요번에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자꾸 변하는 게 좋아요. 예, 그러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는 다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으신 예수 이 자리로 또 돌아와라 하시는 거죠. 돌아오면 되죠 뭐. 왜냐면 둘이 하나니까. 내 초창기에 그렇게 십자가로 오직 한 분으로 시작을 해서 교회로 갔다가 이제 다시 또 한 분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단체적 한 사람이죠. 이제 이열래 목사님이랑 한 분이 아니고 단체적 한 사람, 단체적 한 사람. 그래서 이 부끄러운 예수를 전하는. 요새 막 그러잖아요. 왜? 부끄러워서 그 말 안 하냐? 십자가에서 못 내려와서 죽은 예수를 왜 말하지 않느냐? 아,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예, 남이야 말하든 안 하든 자기만 하면 되는데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뭔가 이렇게 찌르니까 이게 조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는가?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이 마치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가 아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손가락이 가니까 이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좀 갑자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런 문제가 제가 저도 열심히 듣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기가 알면 자기가 가면 되는 거예요. 이현래 목사님이 왜 좋은지 아세요? 우리가 왜 따라왔는지 아세요? 야, 너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빨리 깨달아. 이런 요구가 1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신 길만 갔다는 거예요. 제가 제 기억 속에 목사님의 모습이 아주 기억에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막 1시간, 2시간 하시잖아요. 그럼 막 우리가 막 너무 좋아서 펄펄 뛰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가면요. 목사님은 혼자서 조용히 층층계를 내려가세요. 우리는 뒤는 좋아가지고 끌어안고 좋다고 난리죠. 니들은 그래라. 나는 간다.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대구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깨달았어도요. 그냥 유유히 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어느 같이 가는 사람 가고 아직 좀 뒤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요. 아무리 뛰어난 계시가 와도요. 교회가 갈라지지 않아요. 대구교회 그동안 얼마나 놀라운 계시들이 많았어요. 그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막 모여요. 근데 어느 시간에 또 다 헤쳐져요. 모였다, 헤쳐졌다, 모였다, 헤쳐졌다 하면서 지금 대구교회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사 지금 모였다 해도요, 아무도 걱정 안 해요. 어떤 사람, 어떤 자매인가 형제는 모르겠는데, 오래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막 하는 얘기를 싫어한대요. 니들이 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처음 온 사람이 새로운 계시를 말하면 우리는 그것이 같이, 그들과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으면요. 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갈라져요. 근데 내가 그것이 내 앞에 예? 내 앞에 가신 주님을 따르는 길이면 그냥 가면 돼요. 가면. 예. 예, 주의 인내의 말씀을 또 지켰대요. 예.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이라는데 이게 뭐겠어요? 인내라는 건 쓰다는 소리잖아요. 인내는 써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이 부끄러운 예수를 예, 부끄러운 예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는요. 그게 뭐 기쁘고 즐거워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웃으면서 지신 거 아니잖아요. 예, 그 길은 역시 쓴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 길이니까. 예, 그렇잖아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예, 성경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는 좁은 길. 예수를 따른 길은 좁은 길. 예, 큰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무슨 좁은 길이에요? 나 혼자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 물론 그 대열이 있지만 그 폭은 나 혼자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야. 야, 너도 같이 가자. 손잡고 둘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야. 좁대요, 좁아. 나 혼자서 가는 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알아주냐 못하냐 이거는 상관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내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다 안 오고 나 혼자라도 가면 가는 거예요. 야, 너도 와, 너도 와. 이러면 벌써 인간적인 거기에서 인간적인 냄새가 벌써 난다는 거예요. 예.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혼자 간다. 주님이 혼자 가셨잖아요. 12제자 다 놔두고, 예? 여인들 다 놔두고,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여인들 다 놔두고, 예수님 혼자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형틀의 십자가의 모시방, 이런 길, 이런 건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 시대라서 못이 박힌 거지. 예, 우리는 지금 뭐 십자가 얘기한다고 못 박아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외롭다는 것 때문에, 나 혼자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옆에를 부추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너도 가자니? 너도 가자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은 영원히 나 혼자 좁은 길, 나 혼자 갈 수 있는 폭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열린 문을 두었으나 누가 능히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건 조금 잘못된. 예, 아까 그런 말이 있었죠. 예, 곧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에, 열면 그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런 게 있어요.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닫으면 닫히고 이런 거지 누가 와서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길이 이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열어준 길은요 아무도 닫을 수가 없어요. 또 그분이 닫으면요 아무도 열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작고 초라하지만 진실하고 완전해야 당당했대. 예, 바로 이게 우리들 모습이네요. 우리들 모습이에요. 작고 초라해요. 우리는 초라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작고 초라한 교회예요. 예, 지금 건물은 제법 크지만 예, 역시 우리 내용은 항상 작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진실하고 완전하대. 예, 작고 초라한 곳에 예, 진실과 완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겉 규모가 크고 작고가 아니고 시작 때부터요. 우리는 이 작고 초라한 예수를 따르는데 너무나 진실하고 진실하고 완전했어요. 너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20명일 때도 부족함이 없었고 100명일 때도 부족함이 없었고 예. 그러나 우리는 또 역시 또 우리는 작고 초라한 예. 근데 그 진실과 완전에서는요. 한 번도 야 이거 우리 조금 뭐 문제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안 해봤다. 예, 진실은 어쩌면 이 작은 것에 있어요. 이 커지면 벌써 이 진실이 오염이 되더라고요. 커지면 이 우리 교회나 저는 이제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 프로를 잘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이 로마에 있어요. 이 스페인에도 어마어마한 큰 성당이 있어요. 지금도 짓고 있더라고요.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물론 추구하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성당이니까. 근데 이미 속에 세상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세상은 커야 돼요. 커야 돼. 네피림이잖아요. 세상은 커야 돼. 바벨론이고.
높고, 높이가요, 말도 못해요. 안 보여요. 십자가가 끝이에요. 이게 높고 크고, 이거는 네피림과 바벨이에요. 이건 세상의 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가 오해돼도 크게 오해된 거죠. 근데 추구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또 이 십자가 예수예요. 와, 그 성당 안에요. 피 흘리면서 못 박히는 예수의 십자가를 크게 매달아 놓은 걸 보면요. 그거 보라는 거죠. 그거 보라는데 그걸 따라 믿는 사람들은 속은요. 한없이 커 있는 거예요. 그 초라한 예수가 아니고 와, 세계에 자랑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 참 이 교회가 작고 초라하지만 진실하고 완전하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대국교회를 그냥 한마디로 하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요.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더 크게 지어야 된다. 어느 날 뭐 또 더 세상에 막 우리가 더 내보여야 된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린 문, 예, 큰 능력인 천사 앞에 능력 없는 인간은 자꾸 유혹된다는 거예요. 요새 뭐 천사를 따른다 이래 되는데 다른 거 따르는 거 아니에요. 뭔가 더 커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천사예요.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교회는 능력 문제에 빠지면 변질되고 타락됩니다. 예, 능력 문제에 빠지면.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우리는 능력에 빠지는 것이 정말 빠지기 쉬운 길이에요. 천사는 물론 규모도 그렇지만 능력이잖아요. 능력. 아픈 거 낫게 해줘야 되지, 가난한 거 구하게 해야 되지. 모두 그 우리 기도는 천사에게 하는데, 천사에게. 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능력 있는 천사에게 도와달라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 작은 것을 살려내는 것이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는 게 너무 우리는 좋아요. 작은 것. 우리는 작은 데서 시작됐고 또 내가 가장 작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예, 우리는 이 작은 것을 살려내는 것이 사람을 살려내는 정말 신기한 게 있었어요. 아, 그 목사님이 어떤 형제나 자매가 면담을 하잖아요. 살려주세요. 면담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살려낼 게 하나도 없어. 정말 아 정말 죽을 지경이고 어디서 어떻게 살려낼지를 몰라. 근데 목사님은요, 작은 시로라기 같은 것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알지만요. 김상도 형제가 살아난 게요. 크고 위대한 걸 뭐 목사님이 드러내서 살리신 거 아니에요. 이미 자매가 와서 이제 이혼하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노름에 하여튼 돈 못 벌어, 집에서 애 키워야 되는데 애도 잘 못 봐. 자매는 교사니까 돈 벌어와. 그러면 자기가 집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안 돼. 그러니까 자매가 정말 선한 자매인데도 할 수 없이 목사님이랑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보면 다 문제덩어리야. 마누라가 봐도 다 문제덩어리인데 앵간하면 좀 좋은 점 찾잖아요. 근데 찾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데려와서 이혼하겠다는 이혼장을 내는 거지.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가장 작은 걸, 이건 아무도 볼 수 없는 한 카드를 내놨잖아요. 이 100% 문제가 상도 자신이 그래서 구고 싶은 게 아니다. 그도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아버지 없이 컸으니까. 엄마 없이 컸으니까. 엄마 맨날 돈 벌러 가고. 예, 이런 친척집에 맡겨져서 컸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내의 모습도 부모의 모습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상도도 어쩔 수 없이 그러지 않았냐 하는 이 카드를 목사님이 꺼내신 거예요. 그래갖고 자매한테 내놓으니까 자매가 예. 그리고 목사님이 앞으로는 내가 아버지가 돼줄게. 와, 이러니까 자매가요. 예. 그러면 제가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최고의 남편이 됐죠. 지금은 최고의 남편이 됐어요. 예. 그 카드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살려내는 카드가 어디서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찾겠어요.
그제서야 어떻게 할까? 내가 뭘 찾,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직관으로 찾아내요. 직관으로. 예.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살려낸 것도 딱 그 카드잖아요. 이야, 그 카드도요, 세계에서 명카드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이열린 목사님의 카드도 명카드고요. 앞으로 세계에 이런 카드가 또 나오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영원히 인류 역사에 남을 카드잖아요. 우리도 써먹잖아요. 우리도 써먹. 야, 어쩔 수 없이 그러지 않아. 이제 우리가 다 써. 이 카드를 이제는 목사님이 처음 쓰는데 지금은 다 쓰고 있어. 상도 선생님 자신이 이제 그 카드를 다 쓰니까요. 뭐 그 또래 자매들이 막 지금 뭐 대거 와서 상도 형제를 따라온 자매들이요. 좀 교회에 속 다 박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야, 그 목사님 참 예수님이 그 4,000년 전에 예수님이 쓴 카드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야, 너는 죄 없냐? 예? 참, 예수님도 대단하시죠. 예. 분명히 간음해서 현장에서 잡힌 여자인데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때 법은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이 카드인데. 와, 근데 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려야 돼. 살려야지 하니까요. 번개같이. 아, 너희들 죄 없는 자가 돌로 한번 쳐봐라. 이야, 이 카드요, 이 카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돌을 다 놓고 갔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어린아이도 자기 죄를 느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엄마 말 안 들었는데, 이것도 애한테는 죄인 거예요. 예. 야, 모인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카드를 탁 내는 거. 그 여자가 살았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따라다녔잖아요. 부활한 예수를 또 제일 먼저 만났잖아요. 아, 이 카드를 받고 살아난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다 숨만 쉬고 있는 시체 같을 때 그 목사님 한테 때 나온 한 카드가 저를 살린 거예요. 그 카드가. 그러니까 저는 뭐 교회가 두 쪽이 나도 아무 상관없고 백쪽이 나도 상관이 없고 저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예, 그때 그 살아난 자리에서 뭐 우리 갈 데가 없어요. 다른데. 예. 그러니까 와, 이 오늘 작은 것을 살려내는. 근데 이 작은 게요. 작은 게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최고의 그 살려내는 카드. 큰 거, 어디 큰 거 없나? 명분 없나? 명분이라는 게 이거 정말 엉터리예요. 명분이 아니고 그 숨어있는 그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그 숨을 살려내는 거예요. 숨을. 예. 숨을 불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뭘 살려냅니까? 뭐 수영복을 갈아입힙니까? 좋은 수영복을 입힙니까?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잖아. 코에다. 예.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예,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숨이 있는 사람이 숨을 불어넣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숨을 불어넣어요? 살아있으니까 숨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천사로는 실패하여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대. 예. 그러니까 흙인 그 아무것도 아닌 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천사를 만들고 나니 천사가 자기를 배신했잖아요. 자기가 만든 천사가 자기를 배신한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이 천사는요 무슨 그 어딘가에 이사야가 어딘가에 보면 천사는요 모든 보석으로 만들어졌어요. 보석으로. 예. 하나님도 조금 오해를 하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창조는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아, 내가 재료가 너무 좋았구나. 여러분요, 재료 좋은 것으로 막 요리 잘하면요, 뭐 칭찬 받을 필요 없어요. 재료가 좋아서 요리 잘 됐다는. 근데요, 정말 이거는 아닌 재료. 이거는 아무도 먹는다고 한 재료를 갖고요, 멋진 요리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요리사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요, 비유 중에. 이 얘기를 하시라고 하시겠죠. 지푸라기도 잘 요리하면 맛있다. 이런 예를 드셨다니까요. 그건 뭐냐? 가장 가치 없는 재료로 제일 맛있는 요리를 한 게 예수님이라.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다. 그렇잖아요. 제일 진짜 재료 아닌 재료로 멋진 요리를 만들어내신 그 분이 제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흙으로 하나님 왜 흙으로? 해피려면 흙으로. 그 천하디 천한 그 값도 없고 발로 채이는 그 흙으로 왜 사람을 만드셨나요? 물어보세요.
근데 그것으로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된 거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지. 보석으로 사람 만드는 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겠어. 그래서 이 교회는 큰 것을 제하시고 작은 것을 취하시는 분을 만나는 것이. 예, 이 큰 것 속에 우리가 속아 있는데 이 교회요. 대구교회 오면 작은 것 속에서 뭘 찾아? 작은 것. 예. 만물의 찢기로 지어진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분을 만납니다. 예, 만물의 찢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난 너무 쓸데없어, 난 너무 볼품없어 하고 한탄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야, 네가 내 아들이거든. 이러하면 누가 기뻐 날뛰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 그런 사람은요. 뭐 그게 뭐 별거야? 이러지만 내가 진짜 만물의 찢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면요. 이 사람은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코에 붙은 인생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이야, 하나님의 아들도 대단한데 하나님을 대신한대요. 대신. 예.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 대신했어요. 아니, 숨 쉬는 시체를 누가 살리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못 오시잖아요. 하나님은 땅에 발을 못 디죠. 발이 없어서. 그러니까 발이 있는 이열리 목사님 안에 오셔서 예, 숨 쉬는 시체를 살려내신 거예요.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은 능력은 못 바뀌고 순종으로 하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다. 예, 좀 그냥 읽어 나갈게요. 거룩한 분이란 하나님을 위해서만 구별된 사람을 말한다. 예, 우리가 거룩하다 할 때 예, 거룩이라는 뜻을 우리 교회에 오면 달리 해석이 되죠. 전에는 조용하고 엄숙하고 이런 거룩이었다면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거룩하다. 구별된 사람. 예, 그래서 진실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하나님께는 피조물인 사람입니다. 예,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고 이 사람이 진실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원조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또 누구 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목사님, 또 우리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지어진 자리에 있는 사람은 진실하여 변하지 않는데 이 진실한 사람만 변하지 않는데요. 부패가 안 되고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하나님 피조물로 있는 사람은 변질이 안 돼요. 뭐 세상에 와서 뭐 나한테 보석을 뒤집어 씌워도요 변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보석이 부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결론은 그렇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신분이 와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만유의 왕으로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다. 예, 다윗의 열쇠는 통치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왕권을 역사 안에서는 다윗이 찾았대요. 예,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왕권을 다윗 왕이 찾았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의 대표적인 분은 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의 왕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놓음으로 사탄에게 빼앗긴 왕권을 찾으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뭐예요? 왜 십자가로 가셨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으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이미 결론이 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결론이 났어요. 나 이 자리 피하고 싶은데요. 이 자리 좀 피하게 해주세요. 라는 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거기서 결론을 이미 딱 냈어요. 예, 아버지 뜻대로. 근데 아버지 뜻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게 아버지 뜻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이미 마음이 딱 정리가 되신 거죠. 예, 그래서 왕권을, 근데 그 자리에 왕권이 임했다. 예, 하나님도 참, 우리가 끝난 자리에 왕권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부터, 오늘 제일 칭찬을 듣게 돼요. 사대교회도 문제가 많고, 그 후에 뭐,
버가마 교회도 문제가 많고 쭉 있는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별로 책망이 없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뭐죠? 마지막에 가서 뭐라 예.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야, 이제 가장 영광스럽게 그런 상급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네요. 필라델피아 교회. 야, 이렇게 우리를 작은 그 만물의 찢기의 자리로 가게 해서 그 자리에 오신 그 진실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그 왕권을 사탄에게 빼앗긴 왕권을 다시 되찾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좀 길어서 네, 약간 길었습니다. 제가 나가야 되니까 제가 예,